번째면 그래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가? 여러분의 유산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내용이요. 나는 다음 세대와 우리 주일학교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나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가? 이 본질적인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참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다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뭐, 좋은 최상의 교육을 해주고 싶어요, 자녀들한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박물관에 갔었는데, 예, 우리 손자입니다. 이쁘잖아요. 예, 참. 가만히 냅둬도 돼.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애들 막 도락질도 괜찮아요. 우리는 감사한 거에 애들 떠드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그냥 너희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떠드는 대로 도라침. 그 소리가 들린다는 자체가 나는 감사해요. 아멘 하쇼. 그쵸. 그렇잖아요. 우리 후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애가요, 와, 얘기하는데 자기 학원을 10개 다닌대. 놀래는 사람들이 없어. 학교 끝나면 10개를 다닌대. 자기 학교 또 다니는 애 중에, 친구 중에 15개를 다니는 애가 있대. 와, 진짜 겁나더라. 저는 다녀본 적이 없어. 저도 여러분 세대에. 우리 애들도 별로 학원 안 다녀봤어요. 근데도 잘 크잖아. 그렇잖아요. 너무 학원. 근데 마음은 뭐 이해해요. 좋은 세상에 교육을 해보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해. 그렇죠? 안 그래? 요즘 어머님들 애들을 길거리표 안 사 입혀. 길거리표 안 사 입고 뭐 하냐? 아주 좋은 이름 있는 거, 명품만 이름 가지고 있는 것만 사주려고. 우리 딸도 그러더라. 어렸을 때 하도 못 입어서. 왜? 개척교회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한테 잘해보려고 막 명품, 중고도 명품? 이렇게 애들한테 잘해주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한단 말이죠.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자녀에게는 좋은 집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 저도 우리 자녀가 이제 금년에, 이제 결혼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 결혼한다니까 니네 자녀 아니라고 괜히 인상 쓰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고. 그런데 자녀에게도 뭐냐, 부모 마음은요,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좋은 집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나쁜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더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것 다 좋지만 모든 것보다 더 깊고 오래가며 더 결정적인 유산이 있어요. 무슨 유산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가 최고라고요? 믿음의 유산이 최고의,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더 나은 거예요. 집보다, 더 좋은 교육보다, 이거보다 훨씬 오래가고 정말 좋은 것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간증합시다. 믿음의 유산을 꼭은 아주 10분 동안 해. 그래가지고 남겨줍시다. 시작. 남겨주세요. 그분 잘 아시네, 지금. 그분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남겨주는 사람이 최고의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환경을 다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돈이 좋은 거야.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 팔자야. 아멘도 안 해.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왜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고 아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 뭐 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 얼마나 환경을 바꾼다고 돈은 뭘 바꿔요? 돈은요 환경을 바꿔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 그러나 신앙은 더 높아. 신앙은 돈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확 바뀌어. 신앙이 그렇게 대단한 거고 무서운 거고요. 굉장한 거. 여러분 한 방향, 가문의 역사도 바꿔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야, 한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자녀 대대 손손에 가문의 역사를 확 바꿔버린다는 거. 뭐가? 신앙의 유산.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보자. 두 집안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위에 아래 잠깐 잘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가 좀 더 크게 볼 수는 없나요? 자, 미국의 사회학자 A.E.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두 가문을 150년 동안 계보를 추적했어요. 몇 년이요? 이야, 그 양반 사회학자도 대단한 사람이지. 150 가문의 그 모든 것들을 계보를 쭉 추적했는데 결과적으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자, 보세요. 어떤지.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과 방탕한 삶을 살았던 맥스 듀크라고 하는 가문을 150년 동안 쫙 조사를 해봤어. 이 사회학자가.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딱 해봤더니 세상에 후손이 560명을 낳았대. 560명을 낳았는데 거기에 310명이 평생 동안 거지로 살다가 죽었대. 야, 310명이 어떻게 거지로 살다가 죽냐. 더군다나 150명은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는 이런 신세를 살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7명, 후손 중에 7명은 살인범이 돼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가문이라고 하는 맥스 듀크라고 하는 가문이 국가와 사회와 그리고 가정에 끼친 손해가 너무 막대했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어떤지.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은요 너무너무 달랐다. 이 가문도 150년을 조사했어. 그랬더니 후손이 1394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요나단 에드워드는요 철저한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1394명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 13명이 대학 총장이 나온 거 거기서. 교수님이 65명이 나왔어요. 그것만 나왔느냐? 변호사가 100명씩이나 나왔대. 더불어서 판사가 30명, 공무원들이 80명, 그리고 100명의 목사님과 선교사가 배출되어 가지고 이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이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가문의 결과가 사회학자가 정확하게 그거를 조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왜 이 가문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천만에요. 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운이 좋았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수했더니 저런 놀라운 차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이 자녀의 미래의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저 맥스 듀쿠스라고는 한 사람의 영향이 그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 저기에 나와 있는 두 가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세대에 좋은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을 남긴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신앙 가는 거 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가진 게 저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본문에 있는 룻을 한번 살펴보면서 룻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작부터 유리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는 이방인으로서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는요 과부였어요. 더군다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미래가 안 보였어요. 누구처럼? 방금 나와 있는 맥스 듀크 가문처럼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전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과정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이 요나단의 가정의 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보아스의 만남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보아스가 저기 있습니다. 보아스 봐보세요. 보아스가 저 사람.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룻을 위해서 미리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봅니다. 성경에 뭐라 나왔는가? 자,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재력하고 돈만 생각하지 아닙니다. 이 원문을 제가 봤어요. 이 원문의 내용은 뭐냐 한번 봤더니 여기에는 내용이 뭐냐? 유력한 자로 말하는데 가보르 하일,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보르 하일이 뭐냐 이겁니다. 능력이 있고 책임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신앙의 덕망을 갖춘 용사를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 재력이 있는 사람.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롯을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능력 있고 신앙 있고 덕망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방 가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상황을 정말 깜깜한 거예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캄캄했지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어떻게 했을까? 누구를 만나게 하셨을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제 미리 세워두신 분인데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가지고 준비시켜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룻보다 먼저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일을 시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스승을 만날지, 어떤 친구를 만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어떤 기회를 만날지 전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정확히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 자녀들의 훗날에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요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부분을 아까 우리 보셨는데, 자, 요나단 에드워드의 첫 번째 스승이 누군가 잘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제가 봤을 때 왼쪽은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스승을 만납니다. 너무 좋은 스승이야. 누구냐? 아버지였어. 가정에 딱 포진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 아버지가 누구냐면 티모시 에드워드인데 목사님이셨어요.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목회자 가정인데 티모시라고 하는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단순히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고 기도를 가르쳤고 경건함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심을 계속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얘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믿음의 뿌리였다고 합니다. 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그 마음의 뿌리는 뭐냐? 아버지가 매일 네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말보다도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삶을 봐요. 자녀들이 뭘 보냐? 부모 말 물론 들을 자녀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쭉 같이 사니까 너무 잘 보잖아요.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게 우리의 자녀고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삶이 중요한 거야.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누구? 티모시 에드워드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 에드워드에게 두 번째 놀라운 스승을 만나게 하셨는데 누구냐? 가정에서 또 만나겠어.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외할아버지가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뉴 잉글랜드의 강력한 부흥 설교자였어. 대대로 그 주의 종의 가정이었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뿌리를 심었지만 에드워드 이 티모시라고 하는 솔로몬 스토다트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뭘 받았느냐? 신앙의 사명을 받게 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아버지 티모시라는 사람. 그리고 할아버지 이 스토다트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사명을 받고 신앙의 뿌리를 가져서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1600년, 1700년도 대각성 운동에 불씨를 만들었던 사람이 시대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 에드워드가 되었던 거예요. 누가?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정확한 내용을 보니까요, 지식을 전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하면 그렇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런 말이 아니야. 이 말씀 뭐냐면 삶의 방향을 세워두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 어떤 지식적인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삶의 방향을 세워줘라. 너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방향을 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계속 뭐냐? 가르치라고 해서 막 가르치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삶의 방향이 어디냐? 방향을 전달하고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정말
귀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의 방향,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유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보니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 이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루시는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연히도. 야, 여기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루시, 오늘 곡식을 추수를 하니까 흘려나온 거는 줄일 수가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따라다니면서 막 흘리면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연히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연히 여기에 보아스의 밭에 탁 도달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바이케르 미케라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녀에게는 하필 우연히 일어났다. 그런 직역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이 여인에게는 하필 우연히 어디로 왔느냐? 보아스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오늘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간 거야, 자기 스스로는. 와, 오늘 우연이네? 어떻게 이 집에 왔을까? 우연의 입장으로, 롯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롯의 본인의 생각대로, 오늘 우연히 여기 왔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밭으로 나갔는데 하필 간 곳이 뭐냐? 보아스의 밭에 그냥 우연히 들어가게 된 거라고, 롯이 우연으로 생각한 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말이 뭐냐? 우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보세요. 롯은 우연으로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계산된 섭리고 준비된 인도였고 이미 예정된 은혜가 저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룻이 왜 우연이라고 자기는 모를까? 자기는 우연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몰랐어.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요? 잘 못 느끼시지. 오늘 재수 온 붙었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그죠? 오늘 우연히 누구를 만나. 그런데 뭔가 일이 진행이 돼. 누구를 만나가지고 막 일이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기분 좋네. 운이 좋네. 뭐 운이야. 사람의 입장은 운으로 보고 우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럼 물어볼게요. 왜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합니까? 빨리 얘기해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거를 우연으로 왜 우연으로 생각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를 여러분 아시냐고? 하나님의 섭리는요, 왜 우리가 모르느냐? 저도 잘 몰랐어. 근데 시간 지나가면 아는데 우연처럼 다가오니까 몰라. 우연처럼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이 양반들이 진짜. 여러분 모든 사건이 우연처럼 다가와 안 돌아.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사건은 다 우연 같아.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열린문교회 왔잖아.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교회가 있네? 한번 가볼까? 했는데 우연히 양목사가 있었어. 그리고 우연히 밥 한 끼 먹었어. 그리고 우연히 얘기했어. 그러다가 이 교회 정착한 거야. 그 생각이 뭐냐? 목사님 그때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다 우연으로 봐. 왜?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처럼 다가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필연입니다. 노사연이가 무슨 노래 불렀죠? 우리 만남은 그다음 뭐라고 해요? 우연히 그다음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해? 난 잘 몰라. 그거밖에 몰라. 다른 데는 몰라. 발표만 하네.
여러분, 노사인이 권사야, 권사. 그 신앙의 이름으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시라고 하는 여인이 우연히 보아스를 갔는데, 우연이네. 왜 이렇게 왔지? 몰라, 본인도. 그래서 여기에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람 편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왜? 우연으로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섭리와 필연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남은요, 필연이야. 시작! 아니, 모든 만남부터 해야지. 유치원을 잘 나와야 돼. 시작! 뭐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이 자리에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왔구나. 그럼 열심히 해야 돼. 대강해야 돼. 대충 해야 돼. 열심히 큰 소리 한 사람이 왜 열심히 안 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우연히 다가오니까 우리가 몰라요. 몰라.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우연히 온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우연히 만났어.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우연히 이 선생님 만난 거야. 작은 실패, 예상치 못한 문제들, 다 뭐로 보이느냐? 우연처럼. 그러나 그 안에는, 그 깊이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계획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왜 나에게는 보아스가 안 나타나?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다림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 1장을 보면 롯이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그 빈손의 시간도, 그 광야 같은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서 감춰진 은혜의 과정이었다. 아멘.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필연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쫙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한 곡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부르고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한번 저기 네? 안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 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입만 보이지? 화면이 나와요? 화면이 나와야 돼. 거기 그 가사가 나오니까. 자,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곡일 수도 있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몰라서 어젯밤에 한번 여러 번 불렀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아는 분들은 걸을 같이 한번 때 불러볼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여호와 이래 여러분 주시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좀 더 크게 할 수 없나?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누가 일하신다고? 주님이 이미 다 일을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맡기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우리는 뭐하냐? 믿고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녀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뭐냐?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장 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밥짓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룻은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안 보여.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뭐냐?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고 감독이 얘기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룻이 만약에 믿음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에이, 하나님이 다 하겠지. 그냥 놀자. 탱탱 놀 수 있어, 시쳇말로.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 여인이 믿었기 때문에 더 책임을 지고 더 성실하게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건 룻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룻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게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성실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책임 잘 감당하세요. 믿음이 있다고 성실하지 않고 농땡이 피우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못 믿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 일도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세요. 아멘 좀 세게. 놀지 말고. 구역장이고 권사고 장로고 여러분 다 각자 직분이 있잖아. 기관장이 있잖아요. 뭐 하십니까? 열심히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빠질 수 있냐고. 성실해야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실한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 있다는 믿음이 정말 있었다는 사람. 자, 여러분 KFC라고 하는 치킨집 여러분 알죠? 한번 볼까요? 그 치킨집의 사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할아버지야. 저 할아버지 가면 KFC 가면 저기 있어요. 이렇게 크게 사진을 붙여놨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쭉 한번 읽어봤어요. 봤더니 이 사람이 40세 치킨집을 했어. 혼자서 맨 처음에. 치킨집을 해서 혼자서. 근데 갑자기 치킨집 쪽에 정부가 도로가 난대. 그게 어떻게 끝난 거지.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남은 돈이 얼마냐. 정부 연금 105달러 첫 번째로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가 65세였어요. 은퇴해야죠. 포기하고 끝내야죠. 근데 65세 된 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KFC라고 하는 요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분이요 맨 처음에는요 만들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각 치킨집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번 갔느냐? 1000번 이상 방문해. 몇 번이요? 그래서 나중에 1000번 이상 방문해가지고 같이 뭐 했느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서 KFC에 그 치킨집을 멋지게 체인점을 만들었는데, 그 성실은 다 알아. 회사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KFC 저 사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직장에서 공부시키면서 기업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라.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여기 단대동에 KFC 내가 갔다 왔어요. 고기 먹었어. 맛있더라. 좀 사줘요. 주위 사람들. 나도 좀 사주고 나도 여름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사람 가서 드시면. 수만 KFC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실함이라는. 그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성실해야지. 그래요. 그렇지. 당연히. 우리 더 성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룻처럼 성실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게으름의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거 믿음 아니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에 나는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걸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를 알려야 된다. 너 최선을 다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삭을 성실하게 주었던 이 룻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삭 줍는 게 뭡니까? 공부하는 거야. 이삭이. 이삭 줍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작은 심부름도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도 순종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이삭 줍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저는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세상만 준비시키지 마세요. 성공만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준비시키십시오. 아멘. 주권을 신뢰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사는 믿음을 잘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 사주고 케이크 선물 하나 사주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자녀의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너의 뒤에는 보아스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시킬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우연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쭉 되어 있다. 이 얘기를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네가 할 일은 최선 다해서 해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리고 가르치고 방향 제시를 해서 여러분 자녀의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을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법 성실하게 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사오매 하나님 저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세밀한 섭리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실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결국에 보아스를 만나게 할 거라고 하는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